유대인의 유모 한도막입니다. 랍비 아브라함, 랍비 이삭, 그리고 랍비 모세, 이 세 사람의 랍비들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랍비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옆에 랍비 이삭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랍비 모세가 울음을 머금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여, 저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때 회당 한 구석에 청소부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도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이 세 랍비가 고개를 돌려서 그를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댔습니다. 호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얘가 누구라고 감히 우리처럼 겸손해지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심층적인 이 자기 비판식의 유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덕을 갖추고자 추구하지만 이 와중에도 얼마든지 교만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신이 타인과 비교해서 우위라는 위선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학을 계속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다가 경험한 일입니다. 독일에서 이제 막 귀국하신 한 젊은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자기 고백적이며 인상적인 강의였습니다. 마침 공부를 마치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교수님도 보이시길래 얼른 달려가서 동행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즉각 응하시며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때 저는 열심히 좀 공부하겠다고 어떤 원서를 번역하다시피 발제물을 열심히 준비하는 때여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신나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잘 호응해 주시고 들어주시다가 언뜻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십니다. 아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더니 짧은 시간에 많이도 얘기했네요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거론했던 주제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식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학문의 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란 큰 것 같아도 그저 태평양에서 떠올린 한 컵의 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으로 유식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하면 어떻게 응대를 하냐면요. 허허 웃으면서 제가 좀 무식합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교만하기까지 하면 그 사람에다 대고 아이 거참 무식하구만 이러면은 발끈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연중에 자기도 이미 자기 한계를 아는 터라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존심이 발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의 손상을 지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우리의 심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척하는 이 자세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이것은 건강한 자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인간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교만의 일종이요, 자기를 과장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볼 수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의 공자도 이야기하는데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그 본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를 보고 나를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이 마음,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이요, 품이 넓은 그런 마음입니다. 노자의 지혜도 우리에게 깨닫는 말을 주는데요, 가장 높은 덕은 물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물은 모두를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꺼려하는 아주 낮은 곳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가장 강한 힘이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도 처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온유와 겸손한 태도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이것을 과신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고유한 것으로 나에게 돌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설피 아는 그것이 얼마든지 자신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적 정죄 의식에 빠지기 쉬운 것이 도덕적 교만입니다. 셋째는 신앙인으로서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경건이 자칫 교만의 재료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물질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소유나 외적인 성공을 자타가 최고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뭔가 정신적인 힘이 빠져버린다면,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나 도덕성을 상실했다면 그 많은 물질과 성공이 공허함 외에 다른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권력자가 가지는 교만이 있습니다. 권력자란 이 세상에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을 통제하는 그 위에 상위 존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이 없어서 위에 계신 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권력을 휘두르기 쉽습니다. 아나무인으로 행세하기 쉽습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저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로 무지한 자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얼마든지 목소리가 클 수 있는 것이 무지한 자가 가진 이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기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반면에 모르면서도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는 함정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감정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절대하기 쉬운 그러한 입장입니다. 자신이 느낀 외에 그것이 너무나 확실함으로 다른 것은 부정하는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공간을,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서 편견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만의 뿌리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한 성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빠짐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신만을 내세우는 이러한 유형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이 가진 교만의 뿌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인생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이 자산은 쌓이기 마련인데요, 이 유무형의 자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 여기에 내가 누구의 덕을 본 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이것을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적인 견지에서는 자수성가란 엄밀히 말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감격에 넘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 꾸밈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손에 꼽을 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지금까지 다윗이 이룬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기도의 배경이 있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말하기를 왕의 마음에 둔 바를 다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불허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장차 영원한 왕위가 존속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나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그를 계승하는 다음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전언을 듣고 다윗이 응답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선지자가 전한 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 왕의 지난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한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윗의 부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내놓기에 좀 꺼려하는 듯한 인상을 아버지 이새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대목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에서의 다윗의 기도를 찾아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구절로 미루어 볼 때에 어쩌면 다윗의 출생에
어딘지 모를 부끄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취급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는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 선지자가 임하였을 때 다윗은 소외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름 모를 저 외딴 곳에 목동으로 전생애를 살았을는지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위의 직분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신앙적으로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이후로는 영원한 왕위까지도 대대손손 약속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에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영예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극치가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이 절절한 고백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도 참된 겸손이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대하면서 참으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요, 그분 앞에서 나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겸손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첫성으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의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던 그 면면을 고백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각별하신 뜻이 특별히 머물러 있는 이 민족 가운데 거기서도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뜻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는 벅찬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입장에서 이 언약의 성취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께로까지 이어진다는 바로 이 점 말입니다. 참 이 점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다윗이 그때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은 그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있는 이 마음이 어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기도란 내가 기도한다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려져서 하는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의 일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프란시스 선생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크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생님을 친히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때마다 변화를 받고 있어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궁금합니다. 이 놀라운 사역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땅 위에 저 한 구석 모서리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를 바로 저 사람이로다. 나는 바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자 한다.
여기 있는 저 프란시스가 택함을 받았다면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겸손히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프란시스의 말 속에 자신은 가장 무지하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겸양의 태도를 가지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것도 훌륭한 겸손입니다. 그렇지만 그저 그런 정도의 겸손일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요 훌륭한 일입니다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진정으로 발견할 때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나를 낮추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바로 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한 성도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고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